본 영상은 2020년 12월 25일 금호성결교회 성탄절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조명한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신 높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며칠을 남겨두고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혀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긍휼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고립과 소외로 인하여 살 길이 막막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버리고 낮아지고 비워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 저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차가운 시대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절망과 실패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함께 짐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히시고 온 성도들이 갈망함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하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이웃과 사회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금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그동안 모아온 구제비의 일부로 월드비전 매튜 크리스마스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며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찾은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옆 사람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 사람과 함께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종종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새의 많은 아들 중 하필이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셨나요? 라고 질문해 봅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거룩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목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먼저 목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하고 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처럼 목자들은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인데 안식일이라고 쉴 수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이 먹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먹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우리에 가둬놓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이 목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목자들은 안식일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직업의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안식일법을 범하는 죄인, 한마디로 목자들은 죄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목자들은 심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읍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조차도 나눌 수가 없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다 보니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차별에 시달리고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모시길 원하는 사람이 성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은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산타를 기다리는 사람, 무엇인가 요행을 기다리는 시간, 연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한 성탄, 행사를 통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들처럼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임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목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에 대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정치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려줬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기업가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려주었더라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들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하늘을 팔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딴색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주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목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학수고대했던 구주가 천사들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구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유는 가축의 밥통입니다. 그럼 가축의 밥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이야 인테리어 소품으로 카페나 집에 마차 바퀴도 두고 항아리도 두고 절구도 두고 맷돌도 두고 심지어 구유에 유리를 덮어서 탁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구유는 절대로 집에 두는 일이 없습니다. 가축이 있는 마구간, 외양간 등의 우리에 두는 것이 구유입니다. 결국 추론해보면 세상을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가축, 우리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갈 정도로 설득이 되는 소식입니까?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 왕국이나 대저택이 있다라고 해야지 목자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양을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터인데 가축의 우리라니요. 그런데도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빨리 가서 라는 말은 서둘러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주가 나셨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뛰어갔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고 설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갔기에 아브라함은 복에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마철 강폭이 2000m 되고 사납게 요동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할기에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여리고성을 8바퀴 도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과 특권을 누렸음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목자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의 순종은 미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둘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표적이 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 16절에 찾아서는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찾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의 순종은 최선을 다한 열심히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오신 기쁨과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특별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성탄을 맞이하여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 들밖에 한밤중에를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곳,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에게 드려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뜻깊은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문이 날마다 활짝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